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신약 성경 352쪽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2쪽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돌아가는 길이 짧다고 합니다. 짧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 돌아가는 길은 항상 짧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의 길은 멀고 너무나도 많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갈 때는 우리는 짧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과일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참으로 풍성하지요? 이렇게 큰 과일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항상 집에서 요만한 과일 먹다가 이렇게 큰 과일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는 오늘 감사를 많이 하고자 합니다. 감사하는 거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선 이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어떤 한 남자를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시켰는데 오네시모라고 하지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금전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개인 소유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친 노예는 누구든지 그를 숨겨주거나 도와서는 안 되고 그를 잡아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알고 보니까 글쎄 그 도망친 노예 주인이 자신이 골로새에서 있을 때 자신에게 복음을 전함을 받고 골로새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그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알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아, 당신의 도망친 종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들이는데 전처럼 종의 신분이 아니라 신분은 종일지라도 그를 대할 때는 주님 안에서 형제로서 대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 빌레몬서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빌레몬서가 굉장히 길지요. 한 장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은 또 다 읽으셨습니다. 빌레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여기서 이제 그 오네시모 그 도망친 노예는 얼마나 감사할까요? 바울이 너무 고맙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경제적인 빚까지 다 대신 책임져 주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또 이 빌레몬은 자신의 노예를 찾았죠. 그리고 또 새로이 형제로 받아들였을 기회를 줬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안에서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감사를 전할 수 있는 감사한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할 때요,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아니요, 어쩌면 누구에게 감사를 받을 것이냐, 이것도 같은 얘기겠죠. 즉 무엇이냐면은 내가 감사를 해야 될 사람과 나 사이에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자, 부모님이 먹여주시고 태어나게 해주시고 재워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 이전에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요,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감사가 깊은 감사,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받은 걸로만 감사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미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분만 생각하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풍성한 오곡 과일을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은 이것이 없을 때는 감사가 없어질 수도 있는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누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받은 것을 기억해서 감사하는 것도 훌륭합니다. 왜?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있구나,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의미구나, 그 감사, 존재 자체에 대한 그 감사, 의미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내가 진정으로 느낄 때에 우리의 감사는 진정한 자발적인 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우리가 풍족하고 기분 좋고 편할 때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감사할 것 찾지 못할 때라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발견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주인과 종의 그 관계로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것은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주인과 종 두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더니요, 이들의 관계는요 이제 영원한 관계가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영생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형제의 관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은요, 이렇게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과 내가 영원히 살았으면, 아, 내가 이거 지금 잃지 않고 내 손에 영원히 있었으면, 아, 내가 이 집에서 내가 영원히 살았으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애들까지 그냥 쭉 너무 살아. 우리 이렇게 영원한 거 좋아합니다. 영원한 거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동경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못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사람, 가져도 다 가질 수 없는 돈, 올라가도 끝이 없는 권력, 이 세상에서 썩어져서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이 우리는 영원히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영원한 것 바라는 거는요,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지만 바로 신적인 존재,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 영원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것에 대한 갈증이 있고요, 영원한 것을 위한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요, 그 대상이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 한 분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소망, 영원한 소망으로 끝까지 간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세워주신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마치 예수님과 같이 존귀하게, 그리고 영광 속에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거 얘기해 줍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자, 노예의 주인이 빌레몬은요, 이 사도 바울에게 스승과 제자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에게 동역자로 나를 대하듯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하라. 그러면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한테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도망친 노예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였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드렸더니 그가 주인과 같은 그런 신분의 대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죄가 없었으면 죽을 것처럼 갈증 속에 있었던 우리들은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당신과 같이, 당신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데 주저함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그래서 너 나 때문에 살았어, 너 나의 생명을 가졌어, 너 내 말만 들어, 넌 내 밑에 있어야 돼, 이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됐어, 너도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어, 너도 복음의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하자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얼마나 고마운 예수님입니까? 자랑할 만한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 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마음의 벽을 허물어 들이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한 몸을 던지시는데 주저함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가 우리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돈이 많은들, 아무리 권력이 있는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인들, 과연 예수님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진정으로 높여주고 진정으로 아껴주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존귀한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앞보다 앞서 가셔서 그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19절에서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값없이 받은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신이 전에 받은 복음을 도망친 노예였던 그 종에게 그는 전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노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요,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거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대신 생명을 그 죄의 값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새 생명으로 살고 있어. 우리는 설사 육신이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다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런다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눠주고, 우리의 관용으로 우리의 긍휼로 용서를 하여주고,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지금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 지은 죄를요, 하나님한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오라고 지금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마땅하지 아니냐. 이 얘기는 그겁니다. 큰 빚을 갚아주었는데 감사합니다 돌아서서 자기에게 빚을 조금 안 갚은 사람에게 너는 빚을 갚을 때까지 저기 옥에 들어가 있어 한 그 사람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요, 내가 신세를 졌는데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굴어서는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여기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있지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어떤 신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마땅히 신의를 지켜야 된다고, 사람에게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가르침으로 받고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는 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나 대신 모든 것을 대신하여 주고 빚을 갚아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에게도 이런 신의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받은 빚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빚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갚으려고 하는 나의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설사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간절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게 빚을 지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빚을 갚아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빚을 난 조금이라도 갖고 싶은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웃사랑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맡은 사명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사명을 받는다는 거, 감당한다는 거,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것으로 대신해야 될 마땅한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 세상을 복음화시킬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근데 왜 능력 없고 미천한 우리들을 이렇게 사명을 주셔서 주의 복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지키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 길 안에 주의 일을 하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멀어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수 있고 거기에서 더 얹어 우리의 상금을 더 얹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그거에 대한 답례로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 바쳐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더 깊이 우리는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웃사랑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맡은 사명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사명을 받는다는 거, 감당한다는 거,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스스로 대신해야 될 마땅한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진정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 세상을 복음화시킬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근데 왜 능력 없고 미천한 우리들을 이렇게 사명을 주셔서 주의 복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지키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 길 안에 주의 일을 하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멀어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수 있고 거기에서 더 얹어 우리의 상급을 더 얹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그거에 대한 답례로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 바쳐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더 깊이 우리는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명 주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구나. 아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고.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히 계실 분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시는 그런 우리를 대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내 자신은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너무 미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의미를 두시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 바란다. 사도 바울이요 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제 로마 감옥에서 나가서 골로새에 있는 당신의 집에 갔을 때 당신이 그 종을 용서해 줘서 참 고마운데 내가 갔을 때 나의 숙소와 나를 위한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주님도요 우리에게 이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숙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대화 아닙니까? 대화. 근데 이 대화가 어떤 대화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딱 이겁니다. 함께하자,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나와. 그래서 우리는 숙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 삶의 딱 중간이, 제일 중앙이 예수님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를 가서도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빠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것들, 작은 것들이라도 예수님 이래요, 예수님 이래요. 자,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연인입니다, 가까운 사람입니다, 시시콜콜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요, 우리와 그런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함께 하는데요, 그냥 함께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평안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면은요, 우리가 스스로 진짜 원해서 하면은요, 이것이 주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헤매해서 예수님께 근심,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평안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평안을 느끼신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진정한 감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해야죠. 진정하게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될 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 그분은 나에게 누구야? 그분은 나에게 무엇이야? 이게 확실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무엇을 받았기에,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기에, 그분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기에 라는 것은 조건적이고 나의 중심적인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라면 나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 나의 진정한 감사가 항상 올라올 수 있어. 오늘 이 주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빚을 졌다고요? 우리가 빚을 진 자라고요? 그렇다면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절망한 마음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마음 속에서 나오는 감사야말로 진정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 속에서 나오는 나의 자발적인 감사, 오늘 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마음 주시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라도 꼭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갖고 있으면 분명히 우리의 그 마음만 보시고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이 기쁘실 거고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말미암아 분명히 평안을 느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찬양하면서 우리도 한번 영광을 올려보죠.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것까지 알려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하기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시기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삶 속의 자리에 우리의 주님의 자리가 없었던 것처럼 내가 기도로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과 상의하지 않았던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대여 친하여 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대해 주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은 그저 나의 삶을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같이 상의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되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내가 이것을 하면은 나는 하나님께 비친 것이 없어, 내가 이것을 하면 나는 하나님께 빛이라도 조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나의 교만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명을 주시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간절한 마음 갖고 안타까운 마음 갖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고백합니다.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일평생의 주님께 빛을 갖는 감사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사는 이것입니다. 나의 감사는 나의 인생입니다. 나의 삶입니다. 나의 생각의 모든 것이 나의 감사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받았다고, 무엇을 도움을 받았다고 나의 문제가 무엇이 해결되었다고 그것에는 감사하고 우리가 아니라 그런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신데, 나를 살리는 예수님이 그분이신데, 내가 그분만 생각하면 그분의 이름만을 들어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기를 정하고 1년의 무슨 시간을 정하고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내 사는 인생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내 자녀의 숨쉬는 것들, 내 자녀가 눈앞에 있는 것들, 내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생활과 나의 삶 속에 중심에 얹어 주시어서 항상 나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앞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낼 테니 나와 대화하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과 상의합니다. 주님에게만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겠나이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나의 감사는 방법이냐고, 나의 감사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앞으로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부터는 내가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겠나이다. 아버지여, 은혜로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그 감사된 우리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니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감사가 멈추지 않는 영원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광고 말씀. 우리에게 목자 되시어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저 우리가 우리에게 있기만 그 하나만을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의 모든 것밖에 없어. 우리의 진정과 우리의 삶밖에 없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평생이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작은 예물 또한 저희들의 감사를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또한 예물로서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한 예물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세상에 널리 빛나는 그런 빛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깨우쳐 주시니 이제는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과 상의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양무리 성도 모두와 그 가족과 그 기업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